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드러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두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드러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한 번 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드러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드러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갑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하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아멘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마련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내 선하신 목자 나를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궁전으로 들어가리 온 만물의 창조자 거룩한 이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며 온 만물이 찬양하며 기뻐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생명 되신 구원의 주, 주의 일체 가운데 귀하신 구주 건네하네. 주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불같은 주의 사랑 만배서 알게 하소서. 온 땅이 선포해 주 사랑 어디에나. 산들과 찬양해. 온 만물 기뻐해. 온 만물 기뻐해. 내 영혼 고모이리. 나의 새 노래 주 이름 영광 돌려 송축하리라. 온 땅이 선포해 주 사랑 어디에나. 찬양해. 자, 우리 손을 높이 줍시다. 온 만물 기뻐해. 온 만물 기뻐해. 내 영혼도 이리. 나의 새 노래 주 이름 영광 돌려 송축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예배자로 인도되어지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많은 약점들과 또한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많은 분노와 또한 억울함과 원망들이 관철되어진 상황 속에서 한 주를 보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마치 성소에 나아갈 때에 제물을 제단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제사장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 정결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가 나뉘어져 있고 여야로 나뉘어져 있고 정쟁으로 말미암아 시끄럽고 어수선한 삶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의 백성들만큼은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많은 아픔의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울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할 나위 없이 충성을 다하고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중보를 다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성도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 또 한편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주의 뜻 가운데 잘 실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분별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어두운 마음들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뜻하시고 온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으며 또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이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과 또한 이 가운데 소망을 꿈꿔 나가는 그러한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시 그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구도로 하고 나중에 그 영상으로 할 때 광고를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그 금주 코로나로 인해서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어짐을 좀 안타깝고 또한 이런 송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듯이 어떠한 탓을 하는 원망의 상황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하나 되어져야 되고 연합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제가 말씀을 좀 전하고 또한 그 안에서 메시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교회의 메시지나 또는 우리 성령경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더 균형 감각 있게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우리 최종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로 또 다시 온라인 예배로 맞이하게 됐는데요.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늘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정결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구분하여 예물을 올리오니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그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데에 귀히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기경된 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강팍하였던 마른 땅이 아니라 메말랐던 우리들의 갈라진 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금 촉촉히 적셔져 나가는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드림받아져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오늘 1장 오늘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죠. 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오늘 2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비슷한 제목은 지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우리들 안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좀 더 생각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비슷하지만 좀 더 강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떠한 키워드를 이제 인터넷으로 치면서 되게 재밌는 하나의 논문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엄마의 유머가 아이로 하여금 자아 탄력성을 갖게 한다라는 어떤 주제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이 자아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생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떠한 의미를 전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이제 살펴보았더니 일단은 자아 탄력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겠죠. 자아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서 개인의 적응 또는 사회적 능력,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웰빙을 이끌기 위해 대처하는 개별화되어지고 통합된 개인의 자원이다. 즉 개인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 어려워서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인간은 발달상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고 또한 그러한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부정적인 정서나 문제만 가져오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또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인함을 갖게 되어지고 또는 자신 안에서 알 수 없는 긍정적 힘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자아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좀 생소해서 좀 더 편안한 말들로 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았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심리적 건강성 또는 회복력 또는 적응 유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논문의 주제가 바로 그러한 의미였던 것이죠. 엄마, 즉 아이가 엄마의 어떤 유머러스함 또는 제목이 그겁니다. 엄마의 유머러스함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아 탄력성을 갖게 해준다라는 건데, 이 유머러스함이 결국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비춰지느냐 하면 엄마가 위기와 어려운 고난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자아 탄력성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유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차원이냐면 단순한 웃음의 차원이 아닌 것이죠. 어떠한 문제나 위기를 봉착했을 때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이기도 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시각이기도 한 셈인 것이죠. 그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서 자신의 자아 탄력성에 많은 힘을 보태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제가 그 논문을 잠깐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딱 그러한 모습이구나. 마치 우리들에게 엄마처럼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의 삶을 어떻게 대처해 주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정말 좋은 모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쓴 4가지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거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옥중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자아 탄력성을 결코 흐트림 없이 그 성도들에게 또는 공동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에 주눅들지 않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선포하고 건면하는 그러한 영적 튼튼함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신앙의 자아 탄력성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또는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주 예수 안에서를 견지하라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단어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오늘 이 주 예수 안에서라는 그 단어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삶의 가장 큰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역경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될, 늘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가 바로 주 예수 안에서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내에 이 주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무려 30번이나 등장한답니다. 30번에 걸쳐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라라는 것을 계속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신앙의 탄력성이 있었던 겁니다. 신앙의 자아 탄력성이 있어서 비록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고 궁핍한 현장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현장에 머물러 있으나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견지하는 삶이었기에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도 그 안에 머물기를 강권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7절에서도 등장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15절에서도 보았듯이 주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은
본인의 삶 속에서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예수님을 대적해서 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원수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인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이 사도 바울이 감동과 감격을 누리면서 잊지 않았던 하나의 지표가 바로 주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제가 주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단어를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일까? 네, 물론 본인 안에서 신앙의 자아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모습들을 신앙의 어미로서, 신앙의 아버지로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준 바도 있겠지만, 저는 또 한편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선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종속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종속된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 있는 존재다. 나는 주 예수 안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피력해 나가는 것이죠.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또 내 교회 성도들이나 또는 내 자녀에게 그것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밀고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 약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점을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고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그걸 극복해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환경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외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한 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 공유하고 싶었는데 이 시간상 또는 이러한 온라인 예배라는 한정된 상황상 그냥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일전에 카페에서 이렇게 책을 읽다가 한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 노래가 뭐였냐면요, 후렴구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카페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노래가 뭐지? 하고 이제 그 노래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좋죠. 그냥 멜론에서 이 음악 검색, 들리는 음악을 딱 그냥 들리게 하면 그 음악이 어떠한 음악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목 자체가 나도 모르는 노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노래. 보았더니 이게 그 요즘에 굉장히 유행한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에 삽입된 곡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엔가 쉴 곳이 있을지 뜻모른 말들로 불러본다. 우연이라도 괜찮아. 작은 빛이라 해도 짧은 순간이라 해도 나를 비춰준다면 고요하게 속삭인다. 할렐루야 할렐루라는 가사였습니다. 내용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왜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오고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또 재밌게도 또 블로그를 찾아봤습니다. 블로그를 찾아봤더니 나도 모르는 노래라는 그 노래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의지하고 기대어 쉴 수 있는 대상을 찾고자 하는 욕구와 마음속의 울부짖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노래다라고 이제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노래지만 그 노래 속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은 이미 그 주인공이 삶의 벼랑 끝에 서 있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줄 또는 자신을 뭔가 이렇게 이끌어줄 누군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뜬모를 가사 할렐루야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한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뜬모를 노래지만 그 뜬모를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너무 잘 몰랐는데 이 가사의 의미를 또 블로그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준 거를 보고 제가 그 노래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 프로필 그 배경음악으로 제가 지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노래만 생각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찬송가 370장이요. 가사 한번 볼까요? 이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요 가사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이 대지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볼까요? 2절 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보세요. 똑같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모습이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임재했고 임박했는데 그때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처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기도가 되어줬고요. 전날에 그 푹푹 걱정되는 한숨이 오늘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렴구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는 오늘 이 찬송가가 주 안에 주 예수 안에서를 견지하라라는 이 메시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거니와 오늘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주 예수 안에서 불러야 될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자신을 구원해 줄 누군가를 간구합니다. 세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한 줄기의 빛이라도 잡고자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거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그 뜻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누군가를 부여잡는 겁니다. 오늘 이미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를 견고하게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자신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의 그 고백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되며 고백이 되어져야 함을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 두렵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질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않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로 그걸 승화시켜 나가며, 그리고 여전히 밤 되면 한숨을 푹푹 썩으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우리지만 그것이 노래로 바뀌어져 나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한국교회 땅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감사의 결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광고했듯이 우리 김정식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그 이제 이사 신방을 가면서 제가 그러한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신앙의 결을 갖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결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품의 바탕이나 상태, 곱고 바르며 과단성이 있는 그러한 성미를 우리는 결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결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이 다르면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고, 결이 다르면 마찰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고, 결이 다르면 거기 안에서 열이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동화되어지는, 자신처럼 동화되어질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주 예수 안에 머물러라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자신의 마음을 녹여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게 같은 결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종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같은 결을 갖고 살아가게끔 만들까요? 여러분, 마찰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결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하게 우리에게는 신앙의 결, 믿음의 결을 같이 갖고 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고 회복력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과 같은 결만 가지도록 요구할까요? 아니죠.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같은 결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은 예수님과 상반된 결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죠.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자신이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어둠의 인생에 큰 빛을 내리시면서 진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에게 한 줄기의 빛을 내리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결대로 살고 있었구나. 내 아집대로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 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요, 결을 맞춰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순종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삶의 고집스러운 결을 바꿔서 예수님의 결대로 내 삶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결이 아니라 어떠한 결을 가지자고요? 감사의 결을 가지자고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결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에게 늘 강조하는 결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옥중서신이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여러분, 이 4가지의 책에 각자 인사말이 들어갑니다. 그 교회를 향한 인사말이 들어가는데 그 인사말이 공통적인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우리 자막하는데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대지 3번째 올렸군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요. 빌립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지금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부 인사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말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문에서 심장은 내장을 의미합니다. 몸속 가장 중요한 것, 가까운, 제일 중심인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게 원문인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가지고 있듯이 너희들에게 그 심장을 전해주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내장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그 생명력을 전하고 싶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는 자가 똑같은 그 감사를 가지고 그 백성을 향하여 사모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귀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놓고 고민하고 그들에게 좋은 소스를 전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은 사랑이 많거든요. 자기가 얻은 사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의 후배 또는 후손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뿐만이 아니고요, 골로새서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이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그 성도를 향하여 감사로 드러나고, 그 감사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그 사람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을요, 무엇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똑같이 자기와 똑같은 감사의 결을 가질 수 있도록 왜 요구할까요? 여러분, 이 똑같은 감사의 결을 요구하는 것은요, 가장 강력한 설득이고 가장 강력한 대화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영상 하나가 톡 생각이 났습니다. 유튜브로 제가 좀 준비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영상 8분 5초부터 9분 45초까지 영상인데요.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한 유튜버가요,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님이 나오는데, 페미니스트 여자 앵커랑 막 이렇게 대화를 이제 토론을 하고 좀 약간 격한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이 교수님이요, 흥분하지 않고 그걸 차분차분하게 그 대화 수를 이어나갑니다. 그런데요,
이 유튜버가 말하고 있는 가장 대화의 궁극적인 단계가 뭐다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요,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거나 아니면은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강력한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는 동화의 메시지. 여기서 말하는 동화는 같을 동과 말씀하자죠. 같은 의미를 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스킬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메시지와 너무 잘 어울려서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마지막으로 최고의 설득은 바로 상대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이미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던 교수는 이 부분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Why should your right to freedom of speech trump a trans person's right not to be offended? Because in order to be able to think, you have to risk being offensive. I mean, look at the conversation we're having right now. You know, like you're certainly willing to risk offending me in the pursuit of truth. Why should you have the right to do that? It's been rather uncomfortable. 거의 KO 펀치죠. 조던 교수는 더 이상 상대가 틀렸다고 주장하지 않고 이미 상대가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앵커의 행동과 말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기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반박하지 않고 서로가 사실은 같은 선상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What the 겁니다. hell's going on? So And do that is you- what you should do. But and you're do you exercising think- your freedom of speech to certainly risk offending me. And that's fine. I think more power to you as far as I'm concerned. 앵커는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자신이 교수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한 꼴이니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고집 끝판왕인 사람들을 설득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즉, 설득을 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 자리에서 우리한테 동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교수는 잡았죠 라는 말로 마무리 펀치를 날립니다. Out there and I'm just trying to work that out. I mean, Ha, gotcha. you have got me. You have 인터뷰를 보고 있을 때 멘트가 재미있긴 했지만 조던 교수의 설득력과 연관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여기까지 멘트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이 영상에서 나오는 그 바로 동의라는 부분이요, 바로 이 동화에 대한 의미입니다.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간혹 다르게 행동하기도 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 때문에 그 동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도 그러한 존재로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념이나 반응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같은 결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와 내가 구분되어질 수 없는 공동체임을 언급해 주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엄청난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존재요 지체요. 아울러 여러분들도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도 들었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선포, 이거는요 진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요 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감사의 결을 갖고 우리가 한 목소리, 한 지체로서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고 있는 교회임을 나도 소문으로 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보시겠지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저에게 늘 하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난 널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난 네가 이렇게 안 하리라 믿는다. 나는 네가 이렇게 할 거라 믿는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단어가 굉장히 부담도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힘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질적으로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나는 사실 그럴 만한 힘과 용기도 없는데, 그런 능력도 없는데,
나를 믿고 있는 저분의 메시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는 그 메시지에 나도 동화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또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몸부림쳤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에베소 교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어떠한 결이, 감사의 결이 있어야 함을, 그리고 사랑의 결이 있어야 함을 선포해 나가면서, 비록 자신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길로 나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는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의 결을 가지고 산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세 번째 되죠. 공동체를 사랑하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공동체를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 뭐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교회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를 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 계속 보여주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7 촛대 안에 거니시는 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신 거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그 교회가 어떠한 애를 썼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처음 사랑, 즉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 예수님과 함께했던 마음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배웠고요. 저도 그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저거에 대한 메시지가 요즘에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냐라고 보았을 때,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보았을 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우리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있겠지만 신학자들은 요즘에 공동체의 사랑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요, 공동체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보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뭘 상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첫사랑을 상실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 공동체 안에서 돈독히 다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눠두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머물렀던 사랑을 나눠두었다. 나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는 것 나도 알고 있다. 근데 여러분, 불과 30년이 지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배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머물러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머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뿐만이 아니라 나와 교회, 나와 공동체, 나와 성도들 간의 관계성 또한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다름 아닙니다.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반응은요, 기억하는 거고, 감사의 반응은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고자 하는 부분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 안에, 그리고 교인들 안에, 또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 안에 분노와 원망들이 너무나도 많이 팽배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념을 꺾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을 그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꺾고 싶어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요, 그러한 외세의 침략이나 그러한 고통이나 고난에 늘 잘 대처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신앙은 더욱더 순수해졌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죠. 묵히고 썩혀져 들어갈 때, 서로를 향하여 함께 똘똘 뭉쳤던 교회가요, 나중에 그 안에서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생기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나뉘어지면서 교회 안에 계층이 생기게 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잘 살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한 모습에 있습니다. 그게 비단 한국교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은요, 탓할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고요. 지금은요, 원인 규명을 하는 때가 아니라 이걸 잘 이겨내도록 함께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감사함을 머금고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공동체를 향해서도 사랑을 베풀고 공동체를 기억하고 공동체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 또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렸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다시 돌이켜 말하자면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독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요 예잠이 능능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은이라 성실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우리 가운데 끝이 없습니다. 인자는 끝이요 예찬이 능능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은이라 성실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예찬이 능능하며 그 힘을 얻어 매일 아침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은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늘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은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노래입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부족하고 영향력 없는 인생일지 모르나 그 약한 자의 모습 속에서 작은 것 하나에 분노하고 있고 작은 것 하나에 우울해하고 있으며 작은 것 하나에 번뇌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주 안에서 머무는 백성으로 선포하게 만드시고 그 안에서 머물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인자는 그 사랑은 끝이 없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오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또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세워져 나가는 다시금 회복되어져 나가는 소망을 꿈꾸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저열함이 너무나도 팽배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의 원망, 작은 것 하나의 분노, 그리고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져 나가는 두려움, 외로움, 고독스러움.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그걸 회복해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들의 고집스러움을 내려놓고 감사의 결을 가지며 예수님과 동화되어져 나가는 사도 바울처럼 동화되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교인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 하나만을 놓고 살아가는 발버둥치며 버둥거리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동서가 나뉘어지고 여야가 나뉘어져 있는 이 가운데 국론이 통일되어지고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으로 연합되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우리 동탄 이름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 되어지는, 기도로 묶여져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을 또한 마음속에 울려져 나가는, 고백되어져 나가는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이번 한 주간도 끝이 없는 주의 인자심 속에서 두려움에 한숨을 짓고 두려움에 발버둥 쳐서 잠을 못 자는 그러한 삶이 된다 하더라도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주의 형상에 만족해하며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결단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특별하게 주 안에 머물면서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사랑으로 품어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동탄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머물면서 주의 인자를 경험해 나가고 아침마다 새로움을 만끽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요.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